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5월이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오늘 김원희 장로님과 그런 대화했는데 5월이 너무너무 좋은 달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5월의 꽃도 얼마나 만발한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꽃보다 집사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 때문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면 결코 아름답질 않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던 버스가 그만 어떤 일 때문에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정말 억울한 죽음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버스가 나서 사고 나면 사상자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탄 사람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 버스를 세워서 올라탄 사람들, 억울한 죽음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억울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해서 늘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과 불안 속에서 구원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면, 또 더 불쌍한,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죠. 우리가 만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영광에 거하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뜨겁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손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능력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복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지금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딸이 막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딸을 못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시죠. 아들님만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수 장로님 같은 이제 아들님만 이제 딸을 키우는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과는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딸이 없는 분들은. 이제 딸을 키워보니까 기쁨이 커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어가니까 또 몸에도 마음에도 변화들이 많고, 근데 그것도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까칠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이가 잠자는 모습 보고 옆에 이렇게 침대에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잠결에 보더니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볼 때는 늘 그 복덩어리들이죠. 자녀는 복이긴 합니다만 자녀 때문에 모든 부모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복인데 그 자녀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그 자녀가 사람답게, 또 정말 자녀답게, 인간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녀가 행복의 이유가 되고 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녀는 복이 분명한데 이 자녀 때문에 행복하려면 자녀가 사람답게
정말 그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자기가 잘 깨닫고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부모된 바에 사명이 있다면 자녀를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 나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이겠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말기 췌장암에 걸렸던 미국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인터넷상에서 아주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제 얼마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제는 임종을 맞겠다 해서 학생, 자기의 동료 교수들 400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어찌 보면 400명에게 주는 강의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전했던 강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췌장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이 강의를 기획했던 것은 아직도 어린 자신의 자녀, 그 당시에 2007년에 5살, 2살, 1살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언젠가, 지금은 내가 떠나가야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언젠가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강의가 그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강의를 이 아버지가 기획을 하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 마지막 강의를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남겨줘야 할 유산, 남겨줘야 할 메시지를 정말 내가 남겨준 것인가,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책을 잘 만드는, 오늘 우리 진희자매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희자매처럼 책을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부모의 마지막 유산들을 한 장씩만 좀 받아서 좀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책으로 좀 이렇게 딱 묶어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좀 줄 수 있다면 좋은 선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이 세상에 어리석은 부모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녀 앞에서 함부로 작은 법규들을 함부로 위반하는 많은 사람들, 뒤에 자녀들이 버젓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유턴 금지한 데서 막 유턴 확 해버리고 또 크락션 막 울려서 세상을 좀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자녀 앞에 현명한 부모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함부로 타인에 대하여 그의 약점과 단점을 함부로 타픽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십거리로 삼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쪽 같은 자녀들 앞에서 늘 큰 소리를 외치며 싸우는 부모들, 이건 자녀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폭행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위기라 그러잖아요. 왜 위기라 그럽니까?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그 다음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참 정수를, 믿음에 정말 보여줘야 할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고 늘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때가 되면 이제 대학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꼴밤 한 대 이렇게 딱 맞았다고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의 멱살을 붙드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부모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바빠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들, 자녀 앞에서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은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자녀를 적당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 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인격과 추억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따뜻한 추억들과 인격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제 인격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어릴 때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아버님이 마지막 병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했던 많은 시간들이 저한테는 좋은 영적인 향기로운 추억으로 저한테 남아져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구원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주는 부모야말로 참으로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유산과 같은,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목전에서 마지막 지금까지 40년 전 출애굽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땅을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에게 유산과 같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43장으로 된 유언의 책을 이제 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땅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땅이다.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을 방황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그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는데 그 방황의 땅이 아니거든요. 이제 방랑자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40년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는데요, 그때처럼 노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면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인데, 이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유인으로 그 자유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영적인 결정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1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두 절에 걸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우리 어떤 땅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인지, 또 어떤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유언을 남겼는지 그 땅에 대한 기록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땅은 바로 이런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를 흡수하는, 그래서 그 비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리는 비를 받아서 새 땅을 경영해 나가는 그런 땅이요.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주신 땅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케어 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늘 돌보아서 지켜주는 땅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정초부터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뭐라 그럽니까? 섣달?
금음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러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무르고 있는 땅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오늘 제가 읽었던 14절, 15절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로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내용, 계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재계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약해보자. 내가 너에게 이런 복된 땅을 너에게 줄 터인데, 내 눈이 늘 보고 있는 땅이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는 땅이요,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복된 땅인데 그 땅을 너에게 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절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땅을 그 땅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약속한 그 땅이 그 땅 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조건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어릴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그 의미를 어릴 때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이 실감 있게 제 마음을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땅이 복된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격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터가 흔들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계약을 내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넣으며 그 삶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을 가만히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계명에 다 복이 약속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복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게는 복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단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단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으로 끝이 나지 거기에 어떤 복이 첨가되어서 붙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거기엔 복이 없을까요? 묵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상 받습니까? 우리 오늘 또 우리가 다 상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웃을 범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복이, 그것을 행하고 나서, 그것을 하지 않고 나서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전을 섬기는 것,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것, 사실은 모든 것들 중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주님 앞에 마땅한 바를 마땅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복이 붙어져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스케일이 너무너무 크세요. 우리 복을 주면 우리 몇 대, 3대, 4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막 소리 나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준다. 부모를 잘 공경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내게 길이 열리고 내게 놀라운 복을 준다. 그렇게 두 가지 계명에 하나님의 복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희가 이미 알지 못하는 은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죽었더라면 오늘 여기 못 뵐 텐데, 제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물에 이렇게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저희 동네 관객 A 청년이, 저희 동네 선배가 보고 저를 건져줬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미 떠내려가는 것을, 사람이 물에 빠지면 3번은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속에 물이 다 찰 때까지 3번을 가라앉았다 3번을 떠오르는데, 그때 아마 우리 선배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들어 저를 건져줬어요. 한 번은 제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옥돌매입니다. 옥상에서 떨어져서 저희 가만히 보면 이마에 찢어진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이게 많이 찢어졌던지, 저희 어머님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얼굴이 정말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얼굴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번은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저희 어릴 때 시골길에 차들이 많이 없을 때인데, 제가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킥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옆을 돌아봤더니 차가 이미 제 허리에 닿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다치지 않고 그냥 그 길에서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의 인생 동안에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구원의 손길이지 구원의 손길 아닌 때가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모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루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낳아서 닦아서 재우셔서 키워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 닿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 법정에서 가장 고소고발이 많은 것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고발하면 부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산을 다 넘겨줬더니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 되게 하는 그 은혜만 기억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삶 전체를 던져서 붙잡고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는 것. 저는 5월달이 되니까요, 작년 저희 2월달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1년 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이제 어버이날을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보니까 5월달이
좀 기쁨의 달이 아니라 좀 서글픈 달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부모님들 다 계시고 또 저희 사랑하시는 처갓집 식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할 바는 하지만 쟤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자리가 계시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아내에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전할 때는 혼자 돌아서서 웁니다. 이렇게 물고. 근데 마음이 정말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좀 다잡는 것은 비록 돌아가셔도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남겨주셨던 그 믿음의 삶의 가르침들과 유산을 잘 받아들여서 그 뜻에 어그러지지 않게 제게 주신 생명을 가볍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목회자답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효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이든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든지 간에 우리의 주신 생명의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께는 예배와 영광을, 우리 부모님들께는 온전한 공경과 존경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신명기적인 복, 신명기의 모든 언약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의 문외한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때는 떠돌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주민이 아니라 유랑하는 사람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면, 매출하게 내려주시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40년 세월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또 40년 그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를 하나님 주시면 그 빗물 받아서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던 그 땅의 주인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데 풍요하단 말이에요. 포도 송이가 막 사람이 어깨에 질 수 없을 만큼 큰 포도를 따고 풍요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풍요하게 삽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족속들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는 한 신을 섬기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신 앞에서 이 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남보다 앞설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세상적 언약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스스로 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야 내가 약속한 참된 복, 참된 은혜를 너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은 없습니다. 늘 시험과 유혹이 자기 안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것이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처음 맞닥뜨렸던 것이 시험,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시련과 유혹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좀 새벽 제단에 대한 도전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새벽의 단잠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 시간에 싸워서 그 아침 자기 육신을 흔들어 깨워서 그 자리에 나가본 사람이라야 그 시간의 느낌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금요 기도에 대한 도전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매주 금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신데 우리가 금요 기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사실은 금요일 저녁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동안 못 만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좀 풀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얼마나 분주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 때문에 한번 싸워본 사람이라야 금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에 대한 느낌과 영적인 필링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 주변에 거짓말 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야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많은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사는 거 좋아합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겸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겸손하지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유혹하지 않아도 사단의 아들, 딸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험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스스로 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삼가하기도 하고요, 입술을 삼가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태도를 삼가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문제는 자기를 잘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절제는 성령의 은사라 그랬거든요. 이 은사를 따라서 모든 삶의 자리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자녀를 말씀과 진리로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 자녀들에게 참된 것을 너희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책이, 고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반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조를 많이 못했구나. 제 스스로 좀 반성하면서 우리 내년 정도에는 말씀 읽는 것, 말씀을 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냐 하면, 너희의 이마에 말씀을 달고 너희의 손목에 말씀을 메고
너희가 늘 출입하는 문턱에, 문틈에, 문지방에, 문 위에, 문설주 위에 말씀을 붙여놓아서 늘 들며 날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해 나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산다면, 잘 자신을 조율하는 영적 악기가 되어졌다면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밀레니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사회를 좀 민감하게 보는 사회학자들과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2000년 이후에 사회의, 우리나라의 영적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죠. 불만이 쌓여지고 그 불만을 마음껏 표출해버리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현대인들이 길 가다가 폭행을 마음껏 행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일인가요? 자기 안에 있는 다스림을 잘 하지 못해서 총을 들고 총을 난사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지난 주간인가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몇 마디 꾸중하셨다고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주는 것, 인격의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은 물론 삶으로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다만,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한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는 경험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자녀가 함께 손을 손에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제가 언제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예배가, 그리고 믿음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언젠가는 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대가 통합되어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즘 유치부, 우리 아동부 예배들 올라오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4층에 있거나 아니면 요 앞에 이렇게 소복히 모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말고요, 부모님 옆에 아이들 같이 옆에 이렇게 같이 옆에 앉혀서 같이 껴고 이렇게 앉히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예배 시간이 좀 덜 졸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이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함부로 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회를 좀 잘 잡아서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져보고,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도 다 함께 초청을 해서 그런 날은 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진희자매 꼭 그때는 오셔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날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우리가 함께 가져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브라함 좌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유태인이지만 놀라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자녀의 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 자녀에게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신비가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자신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이면서 이 모든 무한하게 값진 존재인 자기 자신을 빛으로, 빛 말고 이 라이트 이거 말고요, 빛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 교육을 요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갖다 자녀들한테 쏟아 부어주지, 자녀들에게 그런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 속의 거룩함을 깨달으며 축제의 능력을 기르고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함께 생각하는 능력을 지니도록 해주는 일,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키워주는 그 일이 바로 교육이다. 그렇게 아브라함 헤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케어포 돌봐주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그 땅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삶에 좌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그 균형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번 영으로 도전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축복의 땅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그 능력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으로,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땅으로 사모하며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